오늘 말씀은 게임 체인저 네 번째인데요. 새로운 시즌, 새로운 통로를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즌, 새로운 통로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교회가 초토화됩니다. 짓밟히게 됩니다. 또 성도들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입니다. 마치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대반전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는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숨죽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평신도 집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귀신도 떠나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8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스데반의 핍박과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중보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성전을 사수하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온 것처럼, 법궤를 울려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나온 것처럼 사역자들,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튼튼히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파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멧돼지가 밭과 이 과수원들을 다니면서 모든 농작물들을 막 파헤치고 땅을 파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쑥대밭을 만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울이 중심된 교회 파괴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마치 멧돼지가 밭과 농작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쑥대밭으로 만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그런 때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제재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방역을 잘 지키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만큼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요. 저희가 컨퍼런스 할 때도 하루에 3번씩 온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 7,000명이 들어가는 곳에 49명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켜내고 정확하게 지하철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언론과 미디어와 사회의 어떤 흐름은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마치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구 지역에 엄청난 코로나 확산되었는데 이것이 당연하게 교회로 신천지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책임이 전가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고난받고 있고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핍박과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정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보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뭐 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됐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 가운데 뿔뿔이 흩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흩으시게 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냥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 신세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증거한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요? 터키 갑바도기아까지 가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갑바도기아와 여러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갑바도기아 가서 80에서 10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유치원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내면서 250년까지 그 지하에서 복음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후대에게 가리키고 그리고 또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숨어 들어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교회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불 받고 나가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술을 감별하면서 와인을 따라주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또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14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귀가 치유되어지고 모두 돈 벌기 위해서 살던 인생이 그것을 멈추고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준비하고 있는 인생. 이 사람 뭐 하겠습니까? 선교할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지어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없는 당신 가운데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심령 가운데 심겨질지어다. 오늘 뿔뿔이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평신도인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과 피가 섞여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더럽혀진 족속이거든요. 더럽혀진 족속이고 너희는 더러운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 가까운 거리를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삥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 증거하러 사마리아 땅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 땅에 대한 열망이 부어졌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남들이 멸시하고 남들이 거절하는 그 땅에 대한 열망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게 되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자들이 나았습니다. 중풍병자들, 지체 장애자들, 또 정신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평신도 빌립 집사가 했습니다. 이전까지 빌립은 무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빌립은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땅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평신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DNA 리더들, DNA 멤버들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평신도인데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기를 바꾸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게임 체인저로 일어날 수 있기를, 판도를 바꿔내고 흐름을 바꿔내고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영 자매가, 나는 진영이가 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든지 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저놈이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뼈를 묻어라.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아까 후배들 다 전도에, 진영자가 전도해서 섰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마음에 툭 드는 생각이 2022년 1월 17일부터 3박 4일간 하거든요. 메모해 놓으세요. 월화수목, 목요일까지 하는데 1차 수만 월화수목 1월 17일부터 딱 진행됩니다. 강사 섭외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킹 지저스예요. 킹 지저스. 반짝반짝 하세요. 좀 반짝반짝. 아멘.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게 될 건데, 그때는 오케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영자매 간증을 딱 듣는데 그냥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더 많은 악기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믿음으로 취하면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쟤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요. 여러분, 마지막에 간증했던 기억나십니까? 그 3분, 4분, 5분 공연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그 약이 데미지가 쌓여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천재 음악인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면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런 약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살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 진영이를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세워지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제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진영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구나. 믿음으로 취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다 멈추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했으면 좋겠어. 한번 해봐. 주님, 다들 멈추고 있는데, 멈추고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돈도 등록비로 진행되어지는 건데 등록비가 없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장비가 와야 되고 수천만 원이 깨지는데, 또 온라인 컨퍼런스는 또 등록을 하는 것이 거의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다 멘붕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뭐였습니까? 그냥 해봐. 난 니들이 했으면 좋겠어.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린다면서 그냥 어떤 대가 지불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 일 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저희가 받게 되고 사역자들이 먼저 다 도전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문을 여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할 때 보니까 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총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황 목사님은 참 은총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한 것마다 다 되니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는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의 끝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실함의 끝자락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심지어 어떠한 데미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 가운데 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 견고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방향성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모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재정적인 것을 갖다 부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일하면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손해 보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걸음을 한결같이 내딛는 거예요. 한결같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한결같이. 이것이 능력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실함과 신실함과 부르심의 길을 사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질지어다. 당신 인생 가운데 그리하여 은총의 문이 열릴지어다. 교회에 주신 은총의 문이 당신 인생 가운데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53개국에서 1700명,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공간을 만약에 코엑스나 킨텍스보다 코엑스 더 크잖아요. 더 화려한 조명 LED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하루에 빌리면요, 이거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하루에 그 공간 빌리는 시간만 1000만 원 넘게 됩니다. 조명, LED, 뭐 전기세. 왜 이런 일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후원카드 들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렸습니까? 아니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려운 순간에 남들이 다 포기할 때, 믿음의 자리로 서 있을 것,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쓰시는가요? 20대의 광야의 시간들, 다윗은 신세한탄 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로 살면서 미치광이 침을 흘리면서 자기 삶을, 생명을 겨우 유지할 정도였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친 사람 있나요? 또 마치 광야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멧돼지가 내 인생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크고 작은 사건과 크고 작은 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새로운 문을 당신 인생 가운데 여실 것입니다. 교회와 결속되십시오. 말씀과 연결되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주셨던 돌파 확장, 하나님은 당신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큰 사역을 할 때든지 한 명을 섬기든지,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전체를 호스팅하고 진행을 하지만
그 강사님들 또 워십 리더들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메이크업실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안 믿는데요. 교회도 안 다녀봤대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원장님 인생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술집 가지 마시고 점집 가지 마시고 그때 교회 가세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강사님을 주로 모시고 갔던 그 하늘 아래 토부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잘 섬겼는데 마지막 날에 또 우리 스태프들 또 목사님 섬기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의 아들이 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킹덤 컨퍼런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또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아이도 안수기도 해주고 일하시는 분도 안수기도 해드리고 거기 사장님도 안수기도 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아닐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가 있다면 더 잘 믿으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것이 저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큰 사역을 하든지 한 영혼 앞에서 섬기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나갑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 때가 있죠. 제가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킹덤 컨퍼런스가 다 진행되어지고 이제 너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없죠. 또 53개국에서 1700명이 함께하고 엄청난 컨퍼런스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쫙 한 방울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주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주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주님, 제가 지친 것 같아요. 주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주님, 저 지친 것 같아요. 저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주님. 그리고 그냥 마지막 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주님, 저 가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많은 분들이 저와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그날 아침에 느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물론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할 만큼 했어요. 주님, 취소입니다. 취소입니다. 황소와 같이 일할 거예요. 주님, 저 황소와 같이 다시 일할 겁니다. 다시 고백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인천 또 집회하러 가야 되고 내일 또 세종에 또 집회하러 가야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회개를 했는데, 제가 이 아침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 이그나이트 목사님들 이제 같이 아침에
같이 교제하는데 제가 요 마음을 조금 나눴는데 갑자기 우리 남궁 성현 목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달력하고 교회 개척부터, 아니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비전스테이에서 소년원 사역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뚫어내고 또 교회 개척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제자화하고 선교 다니고 또 이런 사역들 막 이루어내고 믿음으로 막 달려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데미지가 좀 쌓였던 것 같더라. 그리고 주님께 다시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할 만큼 했잖아요. 시키는 건 다 했잖아요.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어제 쉬면서 그렇게 좀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또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핍박이 왔고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쳐있는 여러분, 또 이번 킹덤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지쳐있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어떤 경우에도 저와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다 했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황소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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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치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한, 또 마음이 상한, 또 지쳐있는, 또 절망이 되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위로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순간의 상황들, 입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아침에 주의 종이 범했던 주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이런 말들 입술에 꺼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 위하여, 다음 세대 청년 살리기 위하여,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임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몸,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부적으로 덮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